오늘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랐죠.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은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기와 환호성 안에 있지 않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인기와 칭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칭찬과 인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기와 초점이 몰려든 순간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로 집중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거기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기도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있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중 속에 있기도 하고 대중을 떠나서 홀로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태우고 간 배는 이 호숫가 한복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아마 한복판까지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누구든지 듣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분다는 것이죠. 배가 한복판에 갔을 때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른 새벽까지 이 배를 탄 제자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란 3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떠나서 새벽 3시, 4시까지 사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잘 순항하는 것처럼 인생이 잘 나가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돌풍을 만나서 안간힘을 쓰고 진액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돌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위기와 내 고난을 왜 못 본 채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외롭고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때가 새벽 서너 시 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내가 예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새벽 3시, 4시에는 배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배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 걸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소에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 아닌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파도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를 한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참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랬고, 예수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놀랍니다. 아니, 24시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는 사건이 바로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런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왜 또 의심했을까요? 왜 또 놀랐을까요? 그것이 믿음 없는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기적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위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합니다. 외롭다고 소리 지릅니다. 나는 혼자다고 또 말합니다. 에이, 죽어버릴까?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금방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모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왜 못 믿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도 3일 지난 다음에 까맣게 잃어버렸을까요? 40일 지나고 나서도 까맣게 잃어버렸을까요? 3일 지나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했어요. 홍해의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우성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했어요. 왜? 얼마 전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은 다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시험 드는 까닭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고,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줬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줬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깜짝 놀랄 까닭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요, 2번째는 그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닭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영적 센스가,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던 시 다시
호수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내리자마자 영상이 제 자리로 돌아오듯이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또 없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온 지역으로부터 아픈 사람들, 들것을 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에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게네사렛에서 생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긴장된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이건 농촌이건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고 들것으로 사람들을 메고 왔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마 할 일 없는 사람도 다 왔을 거예요. 다 왔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순간에는 자기 생업도 가업도 자기 직장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직장 생각, 가정 생각, 부부 싸움 하던 생각, 끝나면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 예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신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말과 그 얼굴에 집중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65년도경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밤새도록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본문의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원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삼할 주 어두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 내 구주로 섬기세. 우리는 모든 생각을 좀 멈추고 갈릴리에서 오신 그분,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마음 상한 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집중해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또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이든 시골 동시든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척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병에 낫기를 축원합니다. 새 능력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를 먹였습니다. 남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러 물 위로 걸어오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의 지식과 영적 센스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려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는 모릅니다. 말씀의 지식과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영적 원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한국이 50년 후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겪고 밑바닥에 있던 한국이 어쨌든 50년 만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한 민족, 우리를 깨끗한 민족 바꿔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민족, 예의 바른 민족, 성숙한 민족,
사랑하고 용서하는 민족, 예의 바른 민족, 남을 도울 줄 아는 민족, 나는 이런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나는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센스로, 말씀의 지식으로 보면은 통일은 온다. 통일은 온다. 전쟁 없이, 편가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듯 폭풍 같은 이 38선은 잔잔한 호숫가 같이 변할 것이다. 저는 또 이런 꿈을 꿉니다. 온누리 청년들이 10만 명 모일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비전의 땅을 위해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 청년들을 10만 명 모이게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잘할 거예요. 봄의 나무가 자라듯이, 물 오른 나무가 자라듯이 그들은 이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 꿈이 내 속에 있어요. 세계 선교는 가능할까? 세계 평화는 가능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아시아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중국이 13억, 인도가 11억, 인도네시아가 2억 5천, 파키스탄이 1억 8천, 방글라데시가 1억 9천, 일본이 1억 2천, 필리핀이 1억, 베트남이 9천만 명. 이 엄청난 가난한 아시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있어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복음이 가면 아시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변하면 인구의 3분의 1인데 전 세계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 아멘. 나는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먹는 거, 직장 뭐 이런 데 다 억눌러서 두더지처럼 사는 내 인생, 여기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날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